1824년에 프랑스의 한 청년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획기적인 발명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 브라유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3살 때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눈을 다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제 앞도 보지 못하는 아이가 평생 누군가의 도움만 받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염려했는데요. 그는 이러한 상황에도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앞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모든 일에게 빛을 선물할 점자를 발명해 낸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은 이 루이 브라유가 발명한 점자로 책을 읽고 세상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보이지 않는 눈, 그의 연약한 몸을 집중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보이지 않았던 눈을, 세상을 향해 닫혀 있었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하나쯤 나만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우처럼 묶인 듯한 오른손이라 불리는 나의 연약함, 이것이 경제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상처와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정죄하게 만들고 또한 낙심하게 만들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함을 통해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3장에도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요. 바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대가로 인하여 모압 에글론에게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에글론은 곡물을 비밀로서 이스라엘의 곳간을 털어갔고, 그 조공은 백성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가혹한 수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겠지요.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살 소망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고환율과 높아진 유가로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의 모습, 또 나에게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을까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과 같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제 76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듯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어두운 상황 한복판에 바로 에훗이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소개하지요. 일부 학자들은 오른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일 수도 있겠다,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당시 사람들 눈에 무언가 한계를 갖고 있는, 연약함을 안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지요. 저도 원래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먹고 수저를 들고 젓가락질을 하는 것은 다 오른손으로 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왼손으로 수저와 젓가락을 들면
어느 순간 날라오는 어른들의 사랑의 흔적들이 남아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원래 왼손잡이였던 사람이지만 오른손잡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물,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장애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이 에웃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은 세워 가셨던 것이죠.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오른손이 묶인 듯 보이는 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에웃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어려움,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탄식이 노래로 바뀌고 우리의 결핍이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믿음의 인생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따라해볼까요? 나의 결핍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제대로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도 에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결핍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앞서 읽은 본문 15절에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가 이뤄놓은 업적이나 그의 능력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왼손잡이라는 사실만을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 그 한계가 보이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웃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 그런데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오른손의 사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상징해야 될 이 베냐민 지파의 자손 중에서 왼손잡이가 나왔으니 그는 어쩌면 가문의 수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약점이라 그의 연약함이라 여긴 바로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역설일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요.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내세울 만한 그러한 자격, 능력 있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일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의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말구유 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징계하는 형벌의 도구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의 믿음을 사용하시며 약함 가운데 더 크신 능력을 드러내 주신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묶여있는 오른손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이 그러한 것을 안고 살면서도 인정하기보다는 감추며 살아가지요. 나는 괜찮아, 이만하면 살만해,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면한다고 해서 그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할 공간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 한계를 인정할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 이처럼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은 실패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묶여있는 오른손,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그 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자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의 묶인 오른손마저 하나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검을 준비해야 합니다. 에훗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인정한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 길에 좌우에 날선 칼을 은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한 규빗 정도 되는 칼이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략 40에서 45cm 정도 되는 그런 좌우의 날선 칼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아멘. 여러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였을까요? 왼손잡이였을까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자기의 무기를 왼쪽 다리에 차는 것이 편할까요? 오른쪽 다리에 차는 것이 편할까요? 왼쪽 다리, 반대편에 차는 것이 편하겠지요. 그러니 누군가를 수색하거나 무기가 있는지를 검사할 때에 어느 쪽을 중심으로 검사했겠습니까? 왼쪽을 중심으로 검사했겠지. 그런데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당연히 무기 또한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왕을 만나러 가는 그 엄격한 검문과 검색 가운데서도 피해갈 수 있는, 에훗만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복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에훗이 준비한 칼이 좌우의 날선 칼이라 말하는데요, 바로 이 칼은 이 모압의 압제를 끊기 위해 준비한 칼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하는 무언가를 끊어낼 만한 칼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하지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두려움의 결박을 끊어내는 힘이 바로 그 안에 있지요. 오늘 나를 힘겹게 하는 사단의 거짓된 정죄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러한 능력이 그 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광야에서 행해진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쉽게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있노라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말씀의 검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닐까요? 평안할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정작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걱정과 염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네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좌우편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나의 상황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찾아와 좌절하고 낙심할 때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시는 이 위로의 음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품은 인생은 연약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숨겨 두었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말씀의 검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집중해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품고 있는 말씀을 바라보십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더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두려움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며 승리의 삶, 믿음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 따라해볼까요? 해방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해방의 문을 연다는 것은 지금까지 힘겹게 했던 압제와 어둠의 문을 닫아 버린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에훗이 현관으로 나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에훗이 다락문을 잠근다고 하는 것은 그가 내가 여기 숨어 있기 위해서 아니면 사방으로부터 몰려오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압제 가운데 시달렸던 그 역사의 문을 닫아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치게 만드는 그러한 문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 에훗은 백성들을 묶고 있던 이 고통의 문을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에훗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지요.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 베냐민 지파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해방의 나팔을 불었을 때에 바로 그곳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일 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모압에게 공물을 바칠 수밖에 없었고 저들의 압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모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백성들로 변화되고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본질이 아닐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은혜, 지금도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문을 닫아버리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의 문을 열어주신 은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역사,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일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1949년생입니다. 17살 때 다이빙 사고로 목이 골절되는 바람에 목 아래 모든 부분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의지하는 현실 앞에서 그는 깊은 절망과 원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지. 그리고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내 인생까지 휠체어에 가두지는 않으셨다. 세상은 그녀의 장애에 집중했지만 하나님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연약함 가진 이들을 향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시목의 가족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지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 도리어 우리를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웃은 자신의 결핍을, 연약함을 직시했습니다. 말씀의 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압제의 문을 닫고 해방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묶여있는 오른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묶여있는 오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바라기는 심령 속에 품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며 우리의 묶여있는 오른손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우리 인생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